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어요. 다른 데는 6년, 7년 또는 18년 그랬는데, 여러분 블레셋이 가장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때는요, 여호와께 구합니다. 고통스럽고 힘들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오늘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할 때는 부르짖지도 않아요. 무슨 뜻일까요? 영적으로 그만큼 무뎌진 겁니다. 전에는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제는 어려워도 하나님도 안 찾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단지파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이 있었죠. 벳세메스 그 앞에 서쪽 편으로 계곡이 쭉 나 있는데 건너편이 소라고, 그 마하나엔 그리고 쭉 딥나, 그래서 그 계곡 속에 이제 있었는데 거기에 이 단지파가 처음에 자리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방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요, 성경에 여러 곳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또는 이삭의 아내도 리브가도 사실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고, 또 라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벳 같은 경우도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다 똑같은 건 아닌데 대부분 잉태 소식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남편입니다. 사라의 잉태 소식을 누가 들어요?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엘리자벳 수태 소식을 누가 들어요? 남편 사가랴가 듣습니다. 물론 이제 리브가 같은 경우는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이를 낳게 되고, 그리고 한나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 경우인데, 유일하게요 아내인 본인에게 잉태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그 아내의 이름은 없습니다. 남편 이름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마네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내 무명이죠. 무명.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마누아에게 이제 당신의 아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마누아라고 하는 그 남자에게 나타나지 않고 다른 데는 다 아브라함이나 또는 사가랴나 이런 경우에는 남편에게 나타나서 잉태 소식을 전하는데, 여기서는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 번 다 그럽니다. 처음에 아내에게 나타났을 때 그 아내가요, 그 나타난 사람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그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남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남편과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 아내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처음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임을 직감했고요, 너무 두려워서 그에게 묻기도 두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한 얘기는 뭡니까?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그 마누아의 아내가 임신해 있는 동안 어떻게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5절 한번 볼까요?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잠깐만요. 4절 읽겠습니다. 4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누가요? 너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손의 어머니가 잉태해 있는 동안 어떤 태도로 이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아이는 여기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는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실인. 물론 삼손도 나실인이기 때문에 세 가지. 머리를 깎지 말고 술을 먹지 말아야 되고 시신을 만지면 안 되는 그 나실인의 법을 지켜가야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하니까 마누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8절에 보니까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여기 계속 보면 우리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요. 마누아는 사실은 이 아이를 키우는데 좀 이렇게 배제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배제시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이 아이가 잉태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누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마누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가 자기도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끼어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지요. 근데 이번에도 마누아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밭에서 일하고 있는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나타났을 때 이제 아내가 잠깐 기다리게 하고 달려가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남편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못 느껴요. 전혀 못 느낍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아내는 그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했고요. 그리고 너무 두려워서 말도 못했었는데 마누아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지금 똑같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물어요. 17절에 보니까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이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물론 이름을 묻는 것이 성경에서 보편적인 일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사실은 물을 필요가 없지요. 근데 여기서 이름을 묻는 얘기는 묻고 그를 존귀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 자기에게 특별히 어떤 존재가 나타났을 때 그를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여기에서 너는 누구만 섬겨요? 당신은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만 섬겨요. 여기 66절에 보면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마누아는 지금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이 느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신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그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아마 그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적을 일으키며 떠납니다. 그때의 마누아가 굉장히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를 만나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여호와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더니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분별력이 누가 있어요? 아내가 훨씬 더 뛰어나지요. 이게 뭐냐면 이 시대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내는 영적으로 아직 살아있어요. 근데 마누아는 영적으로 이미 다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우 많지요. 예를 들면 남편은 예수를 잘 안 믿어요. 그러면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라든가 깨달음은 누구한테 줘요? 기도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한테 주지 믿음 없는 사람한테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사실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져 가는 시대에 이 만화를 통해서 그 시대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자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민감한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영적 주도권을 주고 그 일을 행하도록 부탁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민감한 자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고요. 또 늘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